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소개하는 은혜, 또 이 호세아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또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시간 되기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가 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이제 거의 호세아도 막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12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호세아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또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2번째 시간이고요.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시간으로 분량은 13장 1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인본주의적인, 즉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호세아 구약성경 마찬가지인데 우상숭배의 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여러 번이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지적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맹렬한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도 한번 자세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나 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회복의 메시지가 중간중간 숨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3장은 우상숭배, 그리고 인간 왕을 의지한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장은 허무한 우상을 섬긴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가 떨었다. 그만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는 그들이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운을 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다. 그것은 다 세공업자들, 여기서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요새 말로 하면 세공업자들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저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거기에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한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이 백성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즉 너희가 허무하게 사라질 우상에게 입맞추고 절하였으니 너희도 아침 안개, 아침 이슬, 바람에 날리는 겨, 굴뚝에 올라오는 연기와 같이 너희도 사라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우상숭배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이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심판을 말하는데, 첫 번째, 그러나 애굽 땅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도 말라. 나 말고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었다. 둘째,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도 너희를 돌보아 주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쵸? 40년간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셋째, 그런데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잊었다. 넷째,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겠다.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처럼 되겠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사자처럼 그들을 뜯어먹고 들짐승처럼 그들을 찢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극진한 사랑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사자처럼, 새끼를 빼앗은 암곰처럼, 들짐승 표범처럼 이들을 찢고 갈기갈기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섭고 참혹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 잘못한 건 이들이 인간의 왕을 구했어. 즉 인본주의적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는 네가 너를 도와주는 나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즉 도와주는 하나님은 대적하였고 쓸모없고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는 가서 절하는 이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자, 그 멸망은 세 개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전에 너희가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 왕과 지도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둘째, 내가 진노 가운데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이제 나의 노함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에브라임의 죄악을 적은 문서가 모아져 쌓여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왕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가 홧김에 너희에게 왕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징벌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이 징계가 이들에게 임할 것,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명하지 못하다. 그는 회개의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자녀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즉 이렇게 하나님 말고 허무한 우상을 섬긴 이들, 또 하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의지한 이들에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 하나 주어져요. 자, 이게 14절인데, 내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의 권세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나는 사망과 재앙과 음부의 권세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 음부의 권세도 사망도 재앙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그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한 길을 제안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의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죠? 첫 번째,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 번성하였어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 즉 주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고, 둘째,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로 죽을 것이다. 그 자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참혹한 심판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또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좋았을 텐데 이 백성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러한 호세아 13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호세아 13장의 요절은 세 군데, 4절, 9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원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뭐 특별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호세아 13장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큰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은 바로 배은망덕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호세아서 전체에서, 아니면 호세아서 전체가 아니죠, 구약 전체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 간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먹을 걸 주시고 이들의 삶이 윤택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다 이 백성들은 그렇게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더욱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 입맞추는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짓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맹수와 같이 바뀌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상숭배죄를 여러 번 거듭하여 책망하고 강조하시는 건 우상숭배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죄들은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불순종한 의미이지만 우상숭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맹수같이 되셔서 이 백성을 찢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귀중한 것들을 약탈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아이를 뵌 여인까지 모두 갈기갈기 찢김당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런 맹수와 같이 되신다고 하는 기까지 하는 건 자기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하는 걸 보니 너무나도 속이 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징계하심을 통해 다시 이 백성들을 고치고 세우시겠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자, 둘째, 오늘 호세아 13장에서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잘못은 바로 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과 역사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이들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꼬집는 거죠. 이런 이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대상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대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음에도 너희는 이미 패망하였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싸우지 않아도 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서 있어도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 왕을 허락해 주시고 진노하심으로 그 왕을 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홧김에 왕을 주셨다고 번역할 정도입니다. 그 왕을 주신 게 뭐 축복, 기도의 응답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 왕을 그렇게 구하니까 죽게 하면서 징계로 주셨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여 왕을 주셨지만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나 축복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지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에 사실 우리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 문제 해결, 형통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이 아닌데 주어진 축복은 이내 곧 그것이 돌변하여 우리의 삶을 옥죄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진정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놀라운 건 이런 맹렬한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꼭 잊지 않고 이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4절의 말씀은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이런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로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망아 재앙아 너희들이 다들 어디에 있느냐? 음부의 권세야 너희의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망에게는 재앙이 되어주실 것이고 음부, 지옥에게는 멸망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맹렬한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선포를 잊지 않으신 이유는 범죄한 북이스라엘 왕국, 즉 인간의 손으로 이룩한 것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셔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과 민족들 자체는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이죠. 즉 한치의 모순도 없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하심을 나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해방되는 일들이 성취되어 나타나고 그것을 넘어서서 또한 후에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읽고 오늘 이 주안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짓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망이, 재앙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저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무리 사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도, 크나큰 재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은혜와 사랑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큼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귀한 천국과 같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며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 모양 저 모양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